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무슬림 종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슬람은 문화 또는 종교 시스템과 체계를 말할 때 이슬람이라고 쓰고, 그 이슬람 안에 속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는 무슬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시스템을 말할 때는 이슬람, 사람을 칭할 때는 무슬림. 이 무슬림 종족들이 거주하는 남부 지역 중에 빠따니라는 한 주의 작은 도시에는 300년이나 된 이슬람 회당과 또 바로 그 옆에 한 중국 여인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중국인 상인이 이 빠따니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서 정착을 하고 무슬림 여인을 아내로 얻고 살아가는 중에 자기도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이슬람 회당을 건립하는 꿈을 가지고 회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말이죠. 어머니가 병드셨다. 오빠가 와서 좀 우리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돌봐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동생의 연락에 이 오빠가 답을 하기를, 나는 이미 무슬림이 되었고 여기서 지금 회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미 정착을 했으니 나중에 갈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고 거절을 합니다. 또 다른 연락에도 계속되는 거절을 통해 이 여동생이 이번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오빠를 꼭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도 오빠는 거절을 합니다. 이 여동생이 두 번째 다시 오빠가 있는 이 지역에 와서 방문을 하고는 이번에는 아주 결단하고 이야기했답니다. 오빠가 지금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살을 하겠다. 그런데 오빠가 그때에도 거절을 하자 이 여인은 정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해요. 오빠가 짓고 있는 이 회당은 절대 완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자기 여동생이 죽어버렸으니 이 오빠는 동생을 위하여 중국식의 한 봉분을 쌓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건축 중인 회당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벼락이 쳐서 이 회당 건물 상부가 다 깨어져 버려가지고 또다시 마무리를 짓는 일을 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회당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 마치 건축 중이다가 그만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회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저주가 이게 실행되었다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이 여인의 유적지처럼 이 무덤을 방문해서 이 무덤 앞에 여러분 이렇게 단을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향을 피우고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이 여인을 떠받든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여행을 오면 꼭 여기를 들른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무슬림들 중에도,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기도의 능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몰래 이 무덤 옆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슬람 신앙 체계 안에서는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리상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 여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정통 이슬람에게서는 발견되어질 수 없는, 우리가 포크 이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속화되어져 버린 이슬람 신앙 체계 속에서 가끔씩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와 흡사하게 혼합적인 종교관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현실 중심적인 유교하고 무속신앙이 뒤섞여 있죠. 부처에게 예불을 하는 대웅전과 무속 전통인 산신각 또는 칠성각이 한 법당 경내에 공존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불교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유교와 불교가 뒤섞여 있고 기독교와 유교가 섞여 있고
기독교와 무속 종교도 함께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이 신앙 시스템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인데, 이 새벽 기도회의 기원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다 100% 한국의 새벽 기도회의 기원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무속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야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는 바뀌어졌지만 그 근본적인 영향이 무속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철저한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아주 강력한 유교, 불교, 무속,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나 신앙생활 방식을 가진 교인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저를 형성했고, 그 이후에 교회와 또 신학교에서의 교육들과 읽어 연구하는 책들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 영향이 과거의 것을 다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방식과 문화, 양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똑부러지게 여기까지는 무엇이다, 저기까지는 무엇이다라고 구분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적인 신앙의 교리와 삶으로의 문화 양식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죄성과 영성이 혼합되어져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성인지 영성인지를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안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흰색도 없고요, 완벽하게 검은색도 없어요. 사람의 삶을 그렇게 쉽게 구분짓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합리적이에요. 내 삶은 언제나 그럴듯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나를 보는 것과는 좀 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그동안 설교해 왔던 내용이 오늘로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겠죠. 야, 도대체 이 사사기 이제 8장인데 22번째면 언제 끝나나? 근데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 빨리 끝나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기대하지 맙시다. 어차피 성경 66권 설교를 다 듣고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성경 본문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사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인데도 이 22번째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건너뛰기는 했지만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하고, 다시 말해 성경적 신앙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 이 죄성 중심적인 삶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좀 되돌아보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이지만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 7장 23절부터 8장 28절까지의 좀 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하나예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전체 흐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인 7장 23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이 전체적인 전투에서 기드온은 이미 승리를 했고 도망치는 잔당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얻고 그들과 대화했던 이야기, 두 번째는 요단강을 넘어서까지 이들을 뒤쫓아가서 마무리 짓는 이야기, 세 번째는 이 모든 전투를 끝내고 기드온이 그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이야기를 이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스토리로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기의 전체 주제인 누가 과연 왕이냐,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냐라는 주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여전히 이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패한 미디안 족속들이 각자가 거주했던 원래의 영토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선발 과정에서 누락되어졌던 사람들, 또 기드온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전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승리에 들떠서 어느 날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적의 장수였던 오렙과 스엡, 이름이 정말 멋져요. 따라합시다. 오렙, 이 이름의 뜻은 까마귀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스엡, 이 이름의 뜻은 늑대 또는 이리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적들을 물어뜯는 늑대와 이리, 그 늑대와 이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썩은 고기를 다 마무리 지어버리는 까마귀. 여러분, 이 오렙과 스엡이라는 이 장수가 얼마나 이 포악한 이름을 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가를 우리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들은 바로 이러한 두 장수를 다 처단하고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투었단 말은 이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공박했다, 비난했다, 힐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전투의 뒷마무리 일부를 지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전투 말미에 참여해서도 이렇게 큰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전쟁 초반에서부터 싸웠다면 얼마나 큰 승리를 가지고 왔겠냐. 이 작은 승리에 고무되어지고 한껏 도취되어진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 싸우겠다고? 우리랑 처음부터 싸웠으면 엄청나게 이겼을 텐데 왜 우리를 안 부른 거야?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를 데리고 미디안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드온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라라고 구분 지어 내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가 하는 건 기드온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전투에서의 승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에브라임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난 7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여전히 괴롭힘을 당했던 에브라임은 지난 7년 동안은 찍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기드온이 시작한 전투의 마무리를 조금 지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억누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약해진 뒤틈을 따서 잠깐 이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이 만들어 놓은 승리 뒷꽁무니를 따라가면서 마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룬 것인 양 큰 소리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럽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의 업적을 사람들은 그렇게 축하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야, 그거 뭐 배 타고 가다가 보니 우연히 발견된 거지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러자 콜럼버스가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이 계란을 한번 세워봐라.
여러분, 계란이 어떻게 세로로 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 계란이 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나서서 삶아놓은 계란의 밑부분을 깨뜨리고는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웃습니다. 야, 그걸 누가 못하냐? 누가 못하냐고 말하는 그 일을 지금껏 너희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냐? 못하지 않았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남이 해놓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것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라고 폄하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신대원 동기되는 한 목사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의 박사 논문의 주제가 뭐냐 물어봤더니만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타난 시기심에 대한 주제래요. 그분은 성경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본이 시기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한 주제가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엄청난 성경신학적 주제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또 다른 한쪽에는 교만함이죠. 교만의 이면이 시기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 앞에서 내가 한 것이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일에 대하여 여전히 그 인간이 한 것이냐 시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뒤에서 오히려 교만과 시기심, 이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야, 하나님이 선택한 걸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좀 대항할 법도 한데, 면박이라도 주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이들에게 대하여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교만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그는 겸손하게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을 인용을 하죠. 8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야, 내가 한 건 조금밖에 안 돼. 너희가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 내가 아무리 날고 귀고 뛰어다녀도 너희가 조금 한 것보다는 못한 거야. 그들을 지켜 세워주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기드온의 리더십 또는 겸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 대비되어진 에브라임의 모습은 정말 거만하고 교만하고 시기심에 가득 찬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모습까지만 보여주었으면 정말 기드온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에서 기드온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디안과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장 2명의 장수와 그의 졸개들이 한쪽으로 가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멸절당했지만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계속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 추격을 계속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옛날에 가앗 지파, 이스라엘의 가앗 지파가 거주하는 여러분 숫곳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서 지쳐있는 300 용사와 함께 기드온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껏 300명의 용사가 그 일대의 미디안 족속의 엄청난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의 부대를 뒤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숫곳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드온을 비웃습니다. 8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전쟁의 풍습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장수의 목을 베어 들고 오죠. 우린 이것을 수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의 수급을 벤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적의 장수들의 목을 베든지 손목을 베든지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을 베어서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베었다는 건 더 이상 칼을 쥐지 못한다는 것이고, 손이 너무 커서 손가락만 특별히 엄지손가락만 잘라내면 절대로 칼을 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숫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 왕의 손이 너희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수급을 베어온다면 우리가 잔치라도 벌여서 너희를 먹이겠지만, 아직 적들이 살아있고 특별히 너희들보다 더 강한 그들의 군대가 살아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던 기드온,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 버릴 것이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는 그렇게도 겸손하게 유화적인 태도로 그들을 달래었던 기드온이 왜 숫곳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들을 뒤따르는 길에 숫곳에서 당했던 이러한 면박 이후에 그 다음 동네였던 브누엘, 다른 이름으로는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을 기념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도 기드온은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8장 8절에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또다시 분노합니다. 내면에 분노가 솟아올라 저주하죠. 9절에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기드온은 동족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끝끝내 이 적들을 뒤따라갑니다. 11절을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 적을 급습하여 그들을 다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여러분, 장막에 거주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요, 대상들을 말합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에 낙타를 이끌고 옮겨 다니면서 야영하는 사람들, 텐트 치는 사람들,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 영어로 말하면 카라반 루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이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과 17절을 보면 정말로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숫곳 지도자들을 다 찔레와 가시로 고문을 하고 브누엘에 있는 망대를 헐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해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의 리더십, 기드온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에 대한 존중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기드온이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이 길로 접어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 게 오히려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하여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뭐 목사 너만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시지 라는 말로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교회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런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남편들은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남자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가정부 취급할 때 아내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어느 날 이 가정 살림에 너무 지쳐가지고 애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엄마가 피곤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릴 거야. 그랬더니만 애 셋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애 셋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밥하고 빨래는 누가 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더 화가 났어요. 엄마의 존재는 기껏해야 밥하고 빨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섭섭함, 서운함, 분노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은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을 때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유용한 아빠고, 돈 좀 못 벌어오면 무능력한 아빠로, 아빠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나누는 상대도 아니고, 내 삶에 대하여 뭔가를 지도해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는 길에 돈 벌어오세요 라는 존재로 취급을 받을 때에 이 시대의 아빠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섭섭함, 이면에는 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해를 가하는 건 아니에요. 해를 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나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저는 기드온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기드온도 처음부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면서 나 하나 그냥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계속 찌르시고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서지도 않는 사람들 이끌고 목숨을 내걸고 전투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은 못 해줄지언정 야, 당신 대단하다 라고 말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랑 함께 싸우러 가자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야,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무시당하는 이 사람.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목숨을 건 희생적인 헌신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존중도 해주지 않을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뭔가 본전 생각, 뭔가 모르는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세움받은 구원자가 같은 동족 사람들에 대하여 울분을 품고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허물고 그들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마음 먹고 전도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이 적지도 않고 가진 것이 적지도 않고 뭘로 보나 내가 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는 내가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정성스럽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상하는 말을 탁 뱉어낼 때, 여러분 이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럴 때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지가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 터져 보든지, 정말 죽어서 고생하고 지옥에 가봐야 저것들이 하고, 여러분 분명 사랑과 축복을 위하여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존중받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억울함이 분노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동의하지 마세요. 저만 나쁜 목사가 될 테니까, 저만 나쁜 놈이 될 테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긋날 때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쌓이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고집을 하면 나중에 그래 너 그러다 망해버려라 라고 싶은 말이 우리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 이면에 그를 위하는 마음 이면에 내가 상하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나쁜 일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던 한 유약했던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구원자가 된 이후에 점점 이상한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기드온에게서부터 발견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드온의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요, 숫곳 사람들을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그들이 무슨 반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의 내면에서 싹트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성경 8장 5절을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는 백성. 다시 한번요. 나를 따르는 백성.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이 표현은요, 나를 따르는 이 아니라 내 발밑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세워준 300명의 동역자들이 그저 내가 지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발밑의 백성.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사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계속되어지는 기드온의 전투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심이 그 동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이 이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들이 분명 기드온이 있었던 어떤 지역에 침범해 들어와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던 겁니다. 7년 동안의 억압과 침략의 과정 속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말을 할 때에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이 전쟁의 진행 과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숫곳과 브니엘까지 쫓아가서라도 이들을 내가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도 개인적인 복수심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이들을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기드온은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네가 만약 내 동생들을 살렸더라면 나 너 죽이지 않았을 거다. 너를 죽이고 살리는 모든 일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기드온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전쟁 과정 속에 주권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진 전쟁이 개인의 복수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 마무리를 짓고 두 왕을 사로잡은 기드온은 이 두 왕을 치욕스럽게 죽여버리겠다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들의 손이나 자기의 칼이 아니라 어린 아들에게 야, 네가 칼로 이놈들을 처치해버려. 그럼 소문이 나겠죠. 어린 아이의 칼에 왕들이 죽었더라. 이들에게 죽고 나서도 치욕을 주기 위하여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게 시키지만 어린 아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성경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사로잡혀 결박되어져 있는 두 사람을 처치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 아들 여델, 그의 맏아들 말이에요. 여러분, 적장에 목을 치지 못하는 이런 유약한 어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 밀을 타작하여 그거로 그냥 먹고 살기를 바랬던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 기드온. 그러나 그 기드온이 지금 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적의 장수들을 물리치고 적의 왕들을 물리치고 어디까지라도 따라가서 기껏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처치해버린 위대한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기드온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부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적을 부수어야 할 기드온. 여룻바알은 뭡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아닙니까? 적과 다투고 우상과 다투고 우상과 싸워야 할 여룻바알이 여러분 동족과 싸우고 동족과 다투고 동족을 부수는 자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담력만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이 자라고 담력이 자라고 위대한 큰 용사로 자라나는 이면에 그의 내면의 교만, 그의 내면에 그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서 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다른 지역의 망대도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는 권세도 내게 있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함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성이 자랄 때 죄성도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선한 뜻을 품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점점 권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이면에 인간의 죄성도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허락된 자원과 지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과 죄악된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정말 겸손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우러러 보이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이런 말씀도 있나?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대단해 보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연조가 자라면서부터 신앙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자라는 배경에 점점 위대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소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목사님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 달다,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연조 이면에 쌓여가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요, 두려워 떱니다. 집사 처음 불려질 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집사라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권사 못 되고 안수 집사 장로 못 되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와 장로로 처음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것을. 누군가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아이고 제가 잘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가 쌓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드온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진다면 우리도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주제죠.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들을 다 물리친 위대한 구원자 기드온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라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8장 23절의 말씀은요, 이 성경 대대로 그냥 빨간 줄로 하이라이트 치고 형광펜으로 그려놓고 박스를 치고 뭐라도 할 만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멋진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아니고 나의 손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사사기에 여러분 전체 주제가 누가 우리의 왕이며 누가 우리의 사사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사사이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이거든요. 바로 이 주제에 걸맞는 멋진 고백을 기드온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왕이 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대하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서서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박수를 쳐야 할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 그게 기드온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로부터 왕의 지위는 거절하면서도 백성들이 소유했던 금 패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왕의 자리를 포기한, 왕이 되어서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달라고 하니까 아우,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는데 그까짓 거 못 주냐? 금고리 코고리를 다 빼서 가운데 모아줍니다. 그 양이 금 20kg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드온은 이 20kg의 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과 관, 그 가운데 복장의 일부분인데요, 특별히 제사장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들을 때 쓰여졌던 그러한 물건입니다. 의복의 한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위하여 만약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성전 또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데 기드온은 이것을 자기 집에 둡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의 에봇, 옷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가져다 둡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경에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의 도입 부분에 여러분, 저주를 했던 한 여인의 무덤, 그 저주가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불교인이든지 무슬림이든지 그 앞에 가서 기도했던 이상한 모습, 이슬람의 종교 교리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기드온 스스로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그가 그의 아버지 집 뒷마당에 아세라상과 바알의 제단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거기가 삶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이었던 것을 보고 자라난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세라상과 바알의 제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의복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은근한 권력을 실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흘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도 기드온의 내면 세계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를 왕으로 삼고 내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인 왕의 포지션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면으로는 그런 주권 속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봇을 만들기 이전에도 기드온은 사실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을 처치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의 장식, 특별 반달,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초승달 장식으로 말을 꾸미는 것은 곧 지도자,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기드온은 이미 그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권세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겸손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며 가며 그곳을 마음의 중심지로, 영적인 중심지로 삼다가 보면 야, 내 왕권과 내 통치력이 약화되겠다고 생각한 여로보암은요, 남쪽으로 왕래를 금하고요,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남쪽과 북쪽 끝에다가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그렇게 제사장을 임명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백성들을 종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했던 그 일이나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당장은 올바른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내 내면, 이면에는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남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따지자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전쟁,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할 법하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 전체에는 언제나 그런 승리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에게서는 찬양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기드온이 후에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느냐? 따라합시다. 아비멜렉. 다시요. 아비멜렉. 아비는 말 그대로 아비예요.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들에게 이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뜻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주권자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기드온의 그 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군데군데 이 고백과는 걸맞지 않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돈으로, 자기가 권력으로, 자기가 종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알고 공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선언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가진 우리 말이에요. 무슬림인데도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내가 무슨 대단한 신앙인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교리적 지식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인 양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성경적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드온처럼 내면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제 스스로를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틀린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맞는 말을 하죠. 맞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왕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모습이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든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은혜로만 살아가며 성경으로만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드온처럼 왕의 장식을 가지고 싶어하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라고 말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내가 한 거라고 말하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리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주지 않으면 마음 상해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며 살지라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인데 그 자리에서 그게 당연하게 살지 말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은혜 외에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 받을지라도 내 이면에는 여전히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죄성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로 쓰임받는 동시에 그 쓰임받는 이면에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